오늘 저는 한국일보 일반 오피니언 기사에 나타난 한 기사를 두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는 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김기훈 씨가 작성한 에세이입니다. 그 제목은 소년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1살 난 소년이 한 나이가 많은 노년의 할머니에게 전도를 해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인도한 아주 감동적인 내용으로 된 에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와 11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시내 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제작한 전도책자,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지를 들고서 이제 거리에 노방 전도를 매주마다 그렇게 부자 목사님과 그의 아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스산하고 전도하기에 마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오늘은 전도하는 일을 가지 말자. 날씨가 매우 이렇게 스산하고 춥고 참 을씨년스러우니까 그렇게 가지 말자.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렇다면 저 혼자라도 노방전도 전도를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그럼 오늘 너 혼자 전도를 해 나가되 조심해서 날씨도 춥고 또 어둡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전도 책자를 받은 그 아들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이제 그 전도 책자, 전도 용지를 이제 나누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랜 시간 동안에 나누어 주었는데 단 한 권의 책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살 난 그 소년은 그 책자를 가지고 이제 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집 앞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그 앞에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문 안에서 그 실내에서 한 노인이 어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소년에게 묻기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은 할머니 참으로 죄송해요. 할머니 하는 일을 방해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할머니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 책자를 자세히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전도 책자를 주고서 소년과 그 할머니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소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책자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말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 교회는 가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그 목사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 되는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 청중 가운데 혹시 신앙 간증을 할 만한 분이 있으면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간증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되는 할머니가 화사한 표정을 가지고 또 옷도 곱게 차려입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춥고 참으로 떨리는 바람이 몹시 부는 그날 저는 집안에 있었는데 집안에서 저는 참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밧줄을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석가래에 그 밧줄을 걸고 그것을 목에다가 메고 이제 마지막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초인종 소리도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나고 어떤 사람의 그 외치는 소리도 들리기에 잠시 그래도 무슨 소린가 하고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밧줄을 풀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니까 그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괴롭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소년으로부터 받은 그 전도 책자를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읽은 후에 다시 그 다락방, 밧줄이 걸려있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밧줄을 끌어내리고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에 참으로 교회 그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자를 읽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참 저를 살려주셨고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저는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저에게 그 복음 전도 책자를 전해준 그 소년에게 감사를 표시하려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그 목사는 단상에서 내려와서 참으로 그 아들과 허그를 했고 또 간증을 한 그 할머니하고도 허그를 하면서 감격적인 그 한순간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기사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이와 같은 귀한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종종 설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예가 제가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허름한 노인이 자기의 목숨을 이제 템스강에 이제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당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이 종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찾아가 보았는데 그때 참으로 금요 예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자살을 하려던 그 사람이 그것을 멈추고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간증한 그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항상 이와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전도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항상 모든 일들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면은 불신자들 가운데 또 삶의 절망과 또 모든 포기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은 매우 시급성도 있고 필요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긴급성과 또 시급성에 대해서 이 냉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전도를 통해서 얻었든지,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지금이라도 더욱더 각성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 스스로 믿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 본문, 구약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합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한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도 구약 시대에 창조 때부터 그렇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세계를 통한 이 복음도 역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가까이 찾아 나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 21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복음을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이 믿어서 너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고 너희들이 노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에 나타난 원복음 또는 이제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22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곧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대표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나가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참으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나타난 복음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율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약에는 또한 복음이 참 절실하게 여실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는 많은 이적과 교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천국 하면은 우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 또는 우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우리들이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와 같은 복음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사실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그 자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이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우리들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또 그 구원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또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으로 일관했고 또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행위를 따랐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다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기를 거절하다가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면은 민족적인, 세계적인 민족적인 그 국가로 그들이 아주 우뚝 서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그들이 믿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일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종일 내 손, 하나님의 손을 벌려놓으라,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또 삶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요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또는 참으로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그 누구라도 다 주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우리 또 주님의 참 구원의 그 요청과 초청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일 내 손을 벌려서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최종적인 결말, 지옥 형벌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직장 일터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참으로 이제 안나가 교인들도, 가나안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이단과 또 사이비에 빠진 많은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팬데믹 3년을 거치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복음을 듣는 일을 이제 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년, 11살 난 그 소년이 복음 전도지를 들고 복음 책자를 들고 참으로 노방전도를 했건 또 이제 집에 찾아가서 참 도배를 누르면서 전도했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심과 평안과 기쁨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 저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참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그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복락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의 놀라운 복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참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생애에 또 금년 남은 또 이제 내년에 또 잘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인도해 오는 증인의 삶, 전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